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35절 말씀으로 용서는 무한 리필 57-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6억 원 이상을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바로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동간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갚아주겠다고 참아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 성도를 말하면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놔줬는데 자기는 지금 그 1,000만 원 정도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기는 아무리 이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런 거를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또 자기도 그런 은혜를 베풀지 못했는데 결국 불쌍히 여겨서 한 사람의 받은 한 사람의 은혜인데 지금 십자가의 죄사함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빼고요. 믿어지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값을 돈으로 환산하고 갚을 수 없는 내 죄값을 하나님이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28절에 이 사람은 은혜를 입고 지금 기분 좋게 룰룰라라 하면서 힐쭉거리면서 좋아서 나갔습니다. 자, 한번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한 사람을 만나죠. 이 100데나리온이니까 약 10만 원 우리로 치니까 같은 10만 원으로 치면 얼마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너무나 큰 단위를 계산해서 이제 작은 돈은 그 뭐 돈 같지 않겠지만 1,000만 원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도 아마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딱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탕감 받고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러고 오는데 내 자기 돈을 안 갚은 있는 1,000만 원을 안 갚은 하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목을 잡고 했는데 목 잡다고 우리나라 말은 멱살을 잡았다고 그러죠. 아니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목을 잡고 이르되 갚아라. 내 돈 1,000만 원 갚아라. 그러면서 29절에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네, 그 사람이 그러죠. 간구했다 그래서 간구. 이 엎드려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간구했다 이 말은 또 이것도 결국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시점부터 엎드린 채 아까 자기가 왕 앞에 그렇게 울고불고 한 거 이것도 두 개 다 미완료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계속 참아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하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이게 몇 절하고 비슷합니까? 앞에 26절하고 좀 비슷하죠. 자기가 아까 임금에게 행동했던 그런 행동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이 더 과격했죠. 이 사람은 계속 미완료로 엎드려서 미완료로 간구하고 계속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한 번만 엎드려 그렇게 죽을 돈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왕이 신하면 얼마든지 이 1,000만 원 정도는 갚을 환경이 되면 갚을 수 있습니다. 참아주셔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30절에 그러죠. 허락하지 않았대. 갚는다 해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원어에 보면 원치 않았다. 갚는 것조차도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빚을 갚도록 옥에 쳐넣었어요. 빚을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서 나오지 마. 기회를 주어야 갚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닙니까? 돈을 갚는 것보다 완전히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31절을 봅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예, 그 상황을 보면서 몹시 딱하게 여겼다. 이 말은 참 마음이 굉장히 짠하고 아팠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동료들이 봅니다. 같은 왕의 신하들이 같은 레벨이겠죠. 레벨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본 겁니다. 물론 신하들도 높낮이가 있겠죠. 군대의 계급이 있듯이 그렇겠죠. 그 보고 몹시 딱하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것을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그 동관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겠냐? 친구가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겠느냐? 해서 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자, 요즘으로 치면 기도했는 거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도가 저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왕이 그 사람을 다시 호출을 합니다. 그게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지금 주인이 다시 불렀는데 그 뭐라고 불렀느냐면 악한 종이래요. 성경에 악한 종이 달란트 비유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지옥 보낼 때 한 말이거든 그게. 근데 이 악한 사람아 내가 빌길래 이것이 미완료로 빌길래 계속 네가 불쌍하게 빌고 눈물 콧물 빌려가면서 다 해서 울며불며 빌길래 내 빚을 내가 탕감 즉 미루어 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불쌍해서 여기서 탕감해 주었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야 네가 6억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래 1,000만 원을 내 빚진 친구를 용서 못하고 그래 감옥에 가두냐. 이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이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주인이 사실 임금이거든요. 이 종들은 신하들이에요. 5번이나 주인이 어디 있느냐. 25절의 주인, 27절의 주인, 31절의 주인, 32절의 시작이 주인, 또 34절의 시작에 그리고 왜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주인이라고 했느냐. 이 하나님이 임금이시면서도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주인이 갚을 수 없는 죗값을 하나님이 그저 갚아주셨다. 불쌍히 여겨서. 그렇다면 너도 내가 무슨 원죄를 용서해 주라.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해라 하느냐. 네가 살면서 너도 다른 사람에게 지을 수 있는 그 사소한 죄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지었을 때에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거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너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 다시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피해 끼친 사람은 다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내 관점 말고. 내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할 때 네 마음이 어떻더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겠습니다. 너는 똥줄 땡길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큰 죄 다 용서해주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 번만 딱 용서받은 사람, 우리는 490번뿐만 아니라 4,900번을 더 이상 생각도 안 나서 못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빌고 얼마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저도 나를 생각해 볼 때에 나를 봐도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몇 번이나 죄를 짓고 짓는 또 짓고 또 용서해 달라고 하면 소리를 우리 몇 번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십니다. 내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내 동료가 와서 내게 죄를 짓고 진짜 잘못했다 하거든 용서해 주고 안 이용해 먹고 그거 계산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말만 하면 좋을 것인데 그만 가서 용서해 주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34절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 맞나요? 34절에 보니까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 하죠. 이 옥졸은요, 이 뭐냐면 보니까 옥졸은 이 옥졸 이익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두들겨 패는 사람에게 붙였다라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사람에게 붙였다. 한 사람에게 용서 안 해 주었다가 오히려 자기 인생이 어찌 됩니까? 그냥 완전히 이게 망친 거죠. 도로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처박고 두들겨 맞고 고문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말로 그냥 우리가 그냥 환산하기 좋아서 그냥 생각하기 좋아서 6억 원이지만 사실은 6조입니다. 6조. 자, 35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35절이 결론인데요. 이걸 실수로 기록했을까요?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해주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내 형제 용서 안 하면 나도 내 죄 용서 안 하겠다. 우리가 맨날 밥 먹듯이 외우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주기도문의 조건부는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유일하게 주기도문의 조건부가 하나 딱 붙은 것이 있는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거든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유혹에 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마귀에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만 딱 조건을 붙였어요. 그 앞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안 해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용서를 빌어도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것을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고 삽니다. 그래서 6장 12절과 14절 15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것을 뽑아서 14절 15절에 확대 해석을 해 놓았는데 만일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고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조건부를 붙였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도만 하면 가서 주여 부르짖고 하면 뭔가 되는 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지난달에 집회 때에 마지막 시간에 주기도문을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이 조금 헷갈리는 분들은
그걸 자꾸 들으셔요. 마태복음 7장에 그거 뭐냐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또 참고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이 양반이 지금 내 돈 1,000만 원을 사기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고 이 사람 용서 안 해 주었어. 용서를 해 주고 하나님 근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뭐 그것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역을 해보면 우리는 심어야 곡식이 나와요. 콩 심어야 콩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 콩 심은데 해바라기 안 나와. 해바라기 심었는데 여러분이 매주 콩 나와요? 안 나와요. 분명히 심은 것으로 나와요.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질로 치면 다윗이 나쁩니까? 사울이 나쁠까? 죄의 형태로 죄질로 따진다면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으면 자기 혀를 깨물어야지. 우리아를 불러서 휴가를 줘서 칠삭통인을 만들려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니 전쟁터에 가서 결국은 어떻게 죽게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자범죄잖아요. 이거 완전히 고의로 죽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군이 됐어. 사울은 죄질로 치면 그 죄를 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울을 어떤 분이 그래 사울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정확하게 지옥 간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를 똑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저질렀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은 용서해주고 이 사람은 한쪽 사람은 용서해주고 한쪽 사람은 용서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릴 때에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편법한 잣대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고 저 사람을 제대로 안 살았구나. 매일 이렇게 해서 정지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 좋은 말만 합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십시오. 자,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렇게 내가 멍한 사람처럼 그러면 이 시대에 이용해 먹고 완전히 나는 이용을 당하겠죠. 어떤 것은 모르고 당하고 어떤 워낙 교묘하게 사기를 치니까 또 어떤 것은 또 알면서 눈을 또 보면서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에게 죄를 끼쳤다 할지라도 계속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원수 맺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용서는 무한리필. 여러분 무한리필 좋아하잖아. 먹는 것만 무한리필 받지 말고 용서도 무한리필 해주세요. 내가 용서하면 내가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헤아리면 내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그 잣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준대요. 내가 편법하게 엄격하게 사람을 꼬장꼬장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도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평가할 때 그 잣대로 하나님도 꼬장꼬장 묻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자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빌매 하나님이 욥의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그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셨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욥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욥은 어떤 심판받을 죄를 안 지었어요.
사단이 욥을 자꾸 정죄하고 정죄를 하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재산도 많이 주고 재산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딱 재갖고 지켜주시고 걔도 그 정도 잘해주면요 꼬리치고 더 잘해요. 주인이 오면요 혓바닥과 내밀면 꼬리를 있는 꼬리 없는 꼬리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꼬리도 부족해서 엉덩이까지 흔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자꾸 고발을 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한번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냐? 그럼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재산도 자식도 다 주게. 몸에 병 들어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병이 들어서 이제 재산은 다 없어지고 자식도 다 죽고 전부 다 이런 일들이 쭉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것까지만 됐으면 좋은데 그냥 아픈 것까지만 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그런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고 기와장으로 긁어가면서 자기의 그 가려운 그 고름 빌빌나면 가려운 그거를 긁으면서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라는 또 사람이 또 찾아와서 새 친구가 이 친한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편을 자기 편을 들어줘야 조금 위로가 될 건데 이들이 와서 하나님 편 들어요. 또 욥은 그렇게 되고 있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한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을 했을 것인데 욥 편을 들면 자기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되고 이들이 친구들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누구 편을 드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그랬겠지 뭐. 처음에는 그랬어요. 자기와 하나님하고 연결이 딱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거니까 이 세 친구가 욥의 살장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자기들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을 가지고 욥을 정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죄가 지었을 거 아니냐. 빨리 그거 회개해라.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한 것 같아. 회개해라. 욥이 그래 알겠다. 그랬으면 될 것이잖아. 알았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그런 죄가 없다. 참 나도 참 깎아받아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죄는 지가 없는데 나도 깎아받아. 세 친구가 다 내 죄 똑같이 세 친구가 내 죄를 회개하라. 한 바퀴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한마디 하고 이 친구가 한마디 하고 한 바퀴 두 번째 돌아왔어요. 욥의 대답으로 나는 그런 죄 없는데 세 친구가 그러면서 내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죄를 지었는가 보다야. 그럼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가족들도 안 지었는데 이렇게 말한 건 두 번째 이제 두 바퀴 돌아온 거예요. 이제 세 바퀴. 욥기서에 읽어보면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고 소발이 한마디 하고 빌닷이 한마디 하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때에 내 가족들이 자녀들이 범했다. 이래 우리 새끼들도 안 지었는데 죄 지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내가 소시적에 어릴 적에 죄를 지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욥기서 29장 30장 31장을 여러분들은 기억했다 읽어보시면 내 어릴 적 소시적에 고아의 아버지로 과부의 남편같이 그들을 대우해주고 종놈들에게도 너무너무 잘해줘서 내 존경 안 한 종들이 없는데 안 받은 종들이 없는데 이게 딱 이렇게 말합니까? 그때 새 친구가 황당하게 하면서 손가락을 빨고 있어요. 너무 당황하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겠지 하나님이 그냥 그랬겠냐 또 이러고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까닭없이 하겠냐 하나님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 친구들이 그냥 합창을 한 거예요. 욥은 마음이 상해서 이제 친구를 이제 지적하여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하는 자를 자식들은 꼴짝에서 까마귀 새끼에게 눈알이 쫓기고 지금 이미 다 죽었고 이렇게 욥도 열받아서 그들을 새 친구를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욥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욥이 그래도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힘든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한 친구들이 와서 이 사람이 아마 계속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욥은 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처럼 의를 생각한 그 욥으로서는 그것이 더 속상한 거예요.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봤어요, 삶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이 사람아, 너도 너무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다고 그러느냐. 친구에게 야단을 친 거예요. 이 사람도 알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앉아있느냐. 너희가 욥을 얼마나 아느냐. 나만큼 아냐? 근데 왜 너희들이 욥을 정죄하냐. 그러면서 친구들을 많이 야단치고 욥은 한마디 야단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비중상으로 보면 누가 옳아요? 욥이 훨씬 옳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이 옳다고 해 주셨는데, 여러분 욥이 그럼 옳다고 해주면 뭐를 안 해줬어요? 아직 회복은 안 시켜준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회복은 해 주셨어. 인정해 주었어요. 근데 어떤 회복은 안 시켜준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의 상황은 어때요? 명예 회복은 됐어요. 그런데 몸뚱아리는, 실제로 몸은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욕창이 나고 아파 죽겠어요. 가려워 죽겠어요. 자식은 다 죽어버렸는데 재산은 다 날아갔는데, 재산도 동방에서 그나마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가 완전히 알거지가 됐는데 회복은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조금 묵기서에서 알아야 될 건,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그러면, 야, 너희가 잘못을 했으니까 구약에는 아무나 제사장을 못 하잖아요.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이 친구들은 제사장이 안 돼. 제사를 못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욥을 제사장으로 삼을 테니까, 친구들에게 이번에는 내가 욥을 제사장으로 삼을 테니까 너희가 가서 욥을 통해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제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어요? 당연히 욥이 이제 쥐고 있죠. 이놈들이 이제 잘 되고 못 되고 누구한테 달렸어? 욥에게 달렸어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요. 그러면 뭐예요? 용서를 해준 거잖아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주면 이 사람들은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욥이 나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배짱 내밀으면 이 친구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욥에게 가서 사정을 한 거예요. 친구들이. 그랬더니 10절에 보시니까 욥이 두 말도 안 하고 벗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주변에 그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심하게 지금 말을 했잖아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욥을 벗을 위해서 빕니다. 욥이 벗들을 위해서 빌면 그 친구도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서함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오후 찬양 때 내가 먼저 있죠, 그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용서해 주고 그 찬양을 하자고요. 자, 하나님이 욥을 공경해서 돌이켜서 이전보다 모든 것이 갑절이 됐어요. 1장과 그 해보면요, 1장 욥기서 1장과 딱 대조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아들의 숫자는 똑같아요. 아들 숫자는 똑같은데 두 배로 훌륭하거나 딸들은 이쁜 거 나왔대. 이쁜 거. 딸들은 이쁜 것들이 나오고 아들들은 훌륭한 것들이 나오고 재산은 정확하게 2배. 전에
7,000마리였으면 14,000마리. 이게 아멘을 해야 우리가 이제 용서하면 이래 돼요. 그리고 나이도 2배로 더 살았대요. 요즘 뭐 어떤 분은 모세 나이까지 살려고 하는 사람 운동도 막 이렇게 하던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거 하려니 이거 허리가 비틀어져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은요 우리 여기 이 김영구 목사님, 그 양반은 이 배에 안 나왔어요.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 뭐 이거를 막 이거 하는데 착착 돌아가더라고요. 저런데 한 30분 쓰게 해요 그걸. 그러니까 배에 위기가 없어, 나처럼. 그리고 그 침대에다가 벽에 딱 갖다 발 딱 꽂히고 윗몸으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아니야, 나는 저러다가 몸살나. 좀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이제 자세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힘들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따라가고 그래요. 근데 지금 며칠 해보니까 지금 조금 들어갑니다. 만약에 140을 더 살았으면 몇 살이에요? 갑절이니까. 너무 오래 살아. 안 그래도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절에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빌 게이츠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한번 기회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헤아리냐에 나와.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물질하고 모든 것이 있죠. 물질이나 어떤 용서나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헤아림을 통해서 나와. 많은 사람들이 원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내 원수를 한번 떠올려봐요. 여러분 딱 거짓 말고 10초만 눈 감고 원수를 한번 생각해봐. 몇 명 떠오르는가. 10초만 많이도 길게 하지 말고 나 쳐다보지 말고 눈 감고 하면 10초 원수가 탁탁탁탁 무슨 뭐 그 두더지 잡듯이 올라오는 게 있는가 봐봐. 한 3명 정도 올라오는가 보십시오. 혹시 10명이 떠오른다. 그 사람은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금방 혹시 눈 감고 떠오른 사람이 있으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분을 용서하십시오. 그분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3사람 넘은 사람 있어요? 3사람 혹시 넘은 사람은 본인이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주간으로 이번 한 주간 삼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떠오른 사람 따라해 보십시오. 그 사람 용서하는 주간이다. 예,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면 여러분 그 삶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들이 열려질 거예요. 근데 떠오르라니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어떤 분이 그래, 이거 눈 감고 한번 해보라니까 우리 남편만 10번 올라오네요 그러더라고요. 두더지처럼 올라온대 그거. 그래, 두더지처럼 올라와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망치로 한번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 용서하세요 그랬어요. 혹시 아내가 올라온다든지 남편이 올라온다든지 그러면 다 용서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뭐 하는 주간? 용서하는 주간입니다. 근데 나는 나이가 돼도 누구 용서해 줄 사람이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있어요. 우리가 못 받는 이 갑절로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 근데 나는 다 용서했다고 그러잖아요. 다행히 제가 회개에 대해서 빨리 그나마 늦게 깨달아서 이제 시작해서 이번 성회부터는 우리 그 기도문 책 있죠. 그거를 시리즈를 쭉 끝까지 나갈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래 아시고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어 놓으시오. 그리고 많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던 이렇게 해서 한 12줄, 13줄로 해서 이렇게 딱 요약을 해서 그놈 딱 하고 선포 10번 하고 또 그놈 딱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요, 저 좀 한번 쳐다봐.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문이 열어지고 재정의 문들, 건강의 문들, 막혔던 문들이 여러분들이 용서할 때 열어져.
이게 욥이 그랬잖아요. 용서할 때 갑절로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욥이 인정받았는데 회복은 안 일어났어. 하나님이 인정은 했어요. 욥이 잘했다. 욥의 명예까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됐냐? 그런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 용서를 딱 하니까 욥이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욥이 좋아졌어요. 욥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원리. 내가 용서 안 하고 꽁 하고 있으면요, 나도 죄를 짓는 거고, 그 죄를 틈타서 사단이 내 환경을 착 사탄을 내려버려. 여러분 이것만 실천하면 여러분 생애에 엄청난 복들이, 마음의 행복들이 그냥 요즘 그것처럼 밀려올 거예요. 요즘 뭐 비가 많이 오니까 강물이 막 차정없이 내려가듯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누구 용서하는 주간, 그 사람을 용서하는 주간, 그래도 용서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 한 주간 용서하는 주간으로 갖겠습니다. 용서하게 하는 주간으로, 그래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이 받았던 그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